그 넓고도 큰 은혜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 거룩한 호칭은 우리가 직접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들어지고 명명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지칭하게 된 거룩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들 잠깐 한마음 축제이면서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넌센스 아니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게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자, 개구리. 자, 이 개구리 어떤 개구리인 것 같으세요? 황소개구리요. 저 퉁퉁한 손이 제 손 같아 보이겠지만 제 손은 아니고 맞습니다.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가 무엇 닮았다고 해서 황소를 닮았다고 해서 황소개구리입니다. 먹어보셨나요? 이거 식용으로 쓰인다는데요. 저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속아가지고 한두 번 먹었던, 이렇게 튀겨져서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에 조금 나도 먹어봤는데 하는 듯한 표정들이 몇 분 보이곤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이에요.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리너구리요? 오리? 네, 맞습니다.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 특이하게 생겼죠? 입술 주둥이는 오리처럼 생겼고 몸통을 보게 되면 너구리처럼 둥둥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동물은 포유류지만 알을 낳는데요. 참 특이한 동물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은요. 아기 상어 이거 아닙니다.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역시 아이들이 잘 맞추네요. 자, 이 동물의 이름은 어류 고래상어라고 합니다. 고래상어. 생김새는 고래같이 아주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상어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동물의 특징은, 자, 황소개구리 등치가 크고 우는 소리가 황소 같다고 해서 황소일까요? 개구리일까요? 개구리죠. 여러분, 오리너구리 주둥이가 아무리 툭 튀어나와 가지고 물속에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여러분, 오리너구리가 오리인가요? 너구리인가요? 너구리죠. 자, 고래상어 여러분 순둥하게 생기고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줄곧 잘 지내면서 정말 고기를 먹지는 않고 플랑크톤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고래상어는 고래과에 속할까요? 상어과에 속할까요? 상어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콧소리를 내고 아무리 개구리가 황소인 척 하고 울어도, 제가 너무 똑같게 흉내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자, 음매 황소개구리가 아무리 황소처럼 소리를 짓는다 해도 개구리는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오리너구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 치고 입이 생긴 게 오리가 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모습 어느 누가 봐도 너구리죠. 너구리. 날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까 오늘 제목처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황소, 개구리, 오리, 너구리, 고래, 상어, 자, 뒤에 있는 게 사실 본질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사실 무엇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흙으로 빚어졌고 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죄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또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열심을 감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할 그 출발점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찾아오느냐? 내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구원자, 메시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출발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또 오랜 시간 함께 신앙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첫걸음, 그리스도인들의 과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생긴다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무언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오늘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친구 또 이웃 가족들이요, 여러분, 가족들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존재, 똑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설교를 나누면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항상 짚고 넘어갑니다. 이 죄는
SIN, 신앙의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영어 SIN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self, 또 interest, nature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순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향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죄의 순서는 그와 반대를 향하게 돼요. 여러분, 죄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나부터 보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을 먼저 찾게 되고 내 자랑과 교만을 앞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내 중심, 내 관심으로 시작됐던 이 흐름이 이웃에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웃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관심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라고 사람들의 관심과 또는 윤리, 도덕적인 잣대에 맞물려 이웃에 대한 평가,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실까요? 내가 먼저 교만과 자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잣대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저 나무 그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 저기 저 골목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의 공간이 뒤쪽 어딘가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첫 걸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개구리이지만 우리는 황소개구리처럼 황소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말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는 그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향, 다른 것을 담고자, 다른 것을 따르고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내 삶의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무게와 또 기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방향을 선정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우리 주시며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를 지칭하는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의 두 가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과정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하나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듣게 됩니까? 철저하게 듣게 되죠. 철저하게 그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삶의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철저하게 듣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된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우리 26절에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도 바나바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출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었던 그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찍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 사건으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안전한 평안이 꺾인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요? 흩어진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흩어졌지만, 비록 환난을 경험했지만, 비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먼 나라, 먼 지방, 먼 도시로 나아가 그곳에서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제서야 그들은 세상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 만큼 충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지난 날들 돌아보면 흩어질 만한 많은 문제도 있었고 내 마음 모을 수 없고
내 마음 똘똘 뭉칠 수 없고, 우리의 가정 똘똘 뭉칠 수 없고, 내 눈물 똘똘 뭉칠 수 없었던, 흩어질 수밖에 없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아픔 속에 우리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루어진 모임이 아니라 흩어질 것만 같고, 넘어질 것만 같고, 쓰러질 것만 같고, 후 불며 흩날려질 것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뭉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23절과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흩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교리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알므로, 또 어떠한 직분으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정교회 와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오정교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흩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길과 바람에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주의 은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머무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과
또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단계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 때는 음식 주문했던 음식을 받을 때 가슴 뛰는 설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왔다 주님 말씀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문 앞에 달려있는 조그만 방범 구멍으로 예수님을 슬쩍 윙크하듯이 한쪽 눈은 감은 채 예수님 만나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 주님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모양 또 어떠한 순서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셨든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셨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서 계시대요?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흩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초대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었지, 나 예전에 예수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경험했었지. 여러분, 오늘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고백하셨고 아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이 있다면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